우리 민간 설화 중에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이 좀 숨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이 사슴을 살려줬더니 사슴이 너무 고마워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알려줍니다. 자, 어디로 가면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선녀들이 내려와서 멱을 감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녀들이 멱을 감고 있을 때 그 선녀들이 입었던 옷을 감추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이 사슴이 말한 대로 그 연못에 가봤더니 정말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멱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녀가 입었던 날개 옷을 하나 감췄죠. 이 날개 옷을 입고 내려왔던 선녀가 이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아이를 둘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이를 셋을 낳을 때까지는 그 날개 옷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둘을 낳고 이제 긴장이 풀린 나무꾼이 그 날개 옷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선녀가 아내죠. 그 날개 옷을 어느 날 입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낙심에 빠진 나무꾼이 이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또 사슴이 찾아오죠. 저 연못에 가면 두레박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연못에 가봤더니 정말 두레박이 내려옵니다. 나무꾼이 그 두레박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홀로 둔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절대로 어머니 만나러 가서 땅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나 내줍니다. 천마를 타고 이제 어머니 계신 지상에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운지 아들이 좋아하는 이 팥죽을 끓여서 아들에게 줍니다. 어머니가 쑤어준 팥죽을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그 팥죽을 말등에 엎지르게 됩니다. 말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펄쩍 뛰는 바람에 아들이 땅으로 뚝 떨어지고 이 천마는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떨어진 그 아들은 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억울해서 닭이 아침마다 꼬끼 하고 온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설화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상상도 글로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늘을 오르고 내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 설화 속에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도 있을 수가 없고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는 또 말을 타고 내려오는 나무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녀도 나무꾼도 두레박도 말도 하늘을 오르고 내리지만 이것은 다 설화일 뿐입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이 오래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처음부터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씩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때는 이 연못물이 동하게 되고 연못물이 움직였을 그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들면 병을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믿고 각종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 병에 지친 이 환자는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야겠다는 의지마저도 이젠 다 잃었습니다. 나는 그럴 기력도 없고 내가 뛰어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낙심 상태로 누워있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그 고통의 멍에가 벗겨졌습니다. 그 즉시 이 환자가 이 병이 나아서 그동안 깔고 누웠던 자기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건강한 몸이 돼서 돌아갑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도 아닌데, 물로 뛰어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하늘은 어떤 우리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 첫째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겠죠. 사람은 다 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능하고 율법을 많이 배우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늘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늘 자랑 삼았고, 그리고 위선이 심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나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교만하고 위선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인격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증오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사람들이 많은 낮에 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멈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보여주신 그 표적들, 당신이 행한 그 기적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을 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말 남다른 지각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길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그렇게 지혜롭고 또 율법을 많이 공부했고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 옛날 광야에서의 사건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 광야의 행진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우회하게 되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이것은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으로 아주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에서의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을 인내로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야 되는데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 노역을 해야 되는 희망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강팍한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하기는커녕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으며 매일매일을 살아왔습니다. 감사로 먹어야 할 그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에게 보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찬송해야 할 백성들이 찬송 대신 불평하는 이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 많고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을 불뱀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하던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너는 창대에 뱀을 만들어 창대를 높이 세워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창대 위에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 창대 위에 놋뱀을 달아 만들고 광야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바라본 모든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았다고,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을 바라보았다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떤 의학적 비밀이라도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건 과학도 의학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 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느냐 하는, 불뱀에 물렸다 다시 살아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건입니다. 창대나 놋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창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 바로 노뱀 사건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노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노뱀이 저 장대에 달리듯이 나도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노뱀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결정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게 하셨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열어주셨지만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멸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만큼 선해지고 얼만큼 진실해지고 얼만큼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받을 만큼 천국에 갈 만큼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연약한 우리의 육체, 점점 우리의 더러운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포장하고 위선을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큼의 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여 죄 사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17절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사니까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멸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멸망, 이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차이입니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세상은 몇십 년 잠깐 살 뿐이지만 영벌과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은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훗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